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활 신앙일지라도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며 나의 신앙의 전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실족해 하려는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은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 생각을 어떨 때는 우리한테 막 주입시키기도 합니다. 도대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주입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작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단 마귀는 부활은 이런 과학과 문명의 시대에 그런 비과학적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믿을 수 있느냐 하며 그런 것은 비합리적인 생각이나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부활을 교묘하게 합리적인 설명으로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머리 좋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잘 평가를 해보세요. 부활이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참된 삶과 교훈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머리 좋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부활이란 하는 요 단어만 빼면 그 뒷문장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이 부활이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참된 삶과 교훈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부활을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럴듯하지요. 머리 좋은 학자들이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20세기 초반과 중반까지 이 유럽 전역을 풍미했던 독일을 중심으로 한 합리주의 신학자들에 의한 그런 대표적인 불투만과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활이란 예수님이 다시금 그 육체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교훈이 살아서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라를 위한 충성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가르쳐줬던 그 교훈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붙들며 살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거 부활 맞아요, 아니에요? 부활 맞아요, 틀려요? 아직도 확신이 없으세요? 일부 예배 때는 좀 예배를 일찍 드려서 그런지 여기 아멘을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요즘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의 이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그럴듯하게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교훈이 지금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말씀과 교훈을 주신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살아나시는 이 부활이 없었다면 결코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어버린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생명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체험입니다. 이론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의 것으로 정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섰던 여인들이 주님의 그 몸이 없어지신 것을 보고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요, 누가 훔쳐갔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은 부활에 대한 저들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을 못 믿었다라는 것, 이것은 지금 저들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저들의 믿음이 무엇이 근거를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믿을 때에 보고 믿습니까? 듣고 믿습니까? 대답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을 믿을 때에 보고 믿으세요? 듣고 믿으세요? 둘 다 지금 나왔습니다. 보고 믿는 거, 듣고 믿는 거.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이미 보았는데도 왜 여인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왜 들었는데도 못 믿었습니까? 즉 이것은 어떤 것을 믿기 위하여서는 보는 것과 듣는 것 이전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다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절 이후에 수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곧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한평생 사는 동안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는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면서 저들의 믿음 속에 나타난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저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저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어떻게 저들은 한평생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느냐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들의 믿음은 보고 듣고 믿기 이전에 저들의 믿음에 대한 그 대상의 신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들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출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2부 예배 되니까 자꾸 말이 막 이상해지는데 좀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예? 믿음의 대상.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배 타고 선장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믿었다가 다 낭패를 봤어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예언해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직접 보지 못했어도, 직접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만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 때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 아이들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할 수 없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끝나고 우리 아이들한테 꼭 가서 얘기해 주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자기들 이야기 나오는 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설교에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중에요, 우리 자녀들 중에 1년 중에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요, 제일로 기다려지는 날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네? 2번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생일,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왜입니까? 왜 이걸 기다립니까? 선물 받으니까.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으니까. 몇 년 전입니다. 제 둘째 아이가 생일을 며칠 앞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아이의 생일이 공교롭게도 고난주간하고 겹쳤습니다. 그리고 생일날이 성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정의 룰 중에 하나가 이 고난주간에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룰이니까 아이와 저희 부부가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번 생일은 고난주간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하자. 그래서 아이도 멋모르고 동의를 했어요.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생일이 가까워 보니까 자기 딴에는 좀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을 가졌나 봅니다. 가뜩이나 고난주간이라고 no TV, no 컴퓨터, no present 뭐 다 못하게 하는데 아이가 이제 불안해지기를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완전히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전날부터는 아이가 찾아와서 얘기는 아빠 선물, 아빠 선물, 아빠 생일 선물. 이때마다 제가 아이를 설득하며 한 동일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빠가 약속했잖아. 생일 선물 다음 주에 꼭 준다고 약속했잖아. 아빠를 믿어 안 믿어? 이 아이가 그제서야 아빠 믿어 하면서 그 어렵고 고난에 찬 일주일을 그가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아이의 어린이 수준에서는 이걸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 아이가 다음 주에 기대했던 것 이상의 큰 선물을 받았어요. 뭔지는 묻지 마세요. 아이 수준에서 보면 한번 보세요. 생일에 선물도 받지 못하고 이것을 감내해야 되는 거 참 힘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견뎠습니까? 네? 아빠에 대한 뭐예요? 신뢰입니다. 한 가지예요.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어요.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아빠가 한 약속과 말에 대하여 신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는가 이 말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비록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 역시도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주님을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내가 이해되면 주님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무엇과 마찬가지냐면 선물 주면 아빠 믿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빠를 믿으니까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나니까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신뢰는 곧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은 곧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하여서 왜 주님은 부활의 첫 목격자로 여인들을 선택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은 부활의 첫 목격자로 여인들을 선택하셨을까? 여인들은 귀로 듣고 입으로 나오는 게 빨라서 그랬을까요? 요즘은요, 여자분들이 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남자분들이 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말 실수하고 말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보면 다 여자분들이 아니라 남자분들이.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 어찌 보면 참 연약하고 과거가 부끄럽고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이런 여인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갈릴리 출신의 가난하고 무식했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나중에 복음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이유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부활의 증거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능력은 그 사명을 받은 자의 개인적인 능력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어요. 만일에 복음 전파의 첫 사명을 받은 자가 능력 있고 웅변술이 뛰어나고 논리성이 있어서 증명을 잘하고 그래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대의 랍비나 로마의 유력한 귀족사회의 한 여인들이 이런 일을 감당했다면 복음 전파는 그들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의 전파를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 이루어 가심을 초대교회 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막달라 마리아와 갈릴리 어부 출신의 그 무식하고도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의 능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땅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 그리고 복음의 전파 앞에 증인이 되어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기회를 주신 거예요. 특권을 주셨어요. 기회가 주어질 때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며 증명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한평생 자신의 복음의 사역을 마감한 시점에 노사도가 돼서 나이가 많아 이제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바로 전에 그가 쓴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서 그가 자신의 한평생의 고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는 것은 참 기다리며 낮아져 있으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신다. 이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주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역사는 우리를 다시금 부활의 능력자로 증거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자가 되게 하세요. 요즘 미국 크리스천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세속 세계에서도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God's Not Dead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요,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영화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조지아에 있는 한 사립대학의 1학년을 시작하는 자시 위튼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크리스천 학생입니다. 이제 대학의 첫 학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교양 과목을 신청하는 중에 철학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철학 강좌 첫 시간에 들어갔더니 교수가 무신론자였어요. 레디슨이라고 하는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엄포를 놉니다. 내 과목을 무사히 패스하기 위해서는, 이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이를 다 하나씩 노트에서 찢어서 펜을 들고 이렇게 글을 적으라고 합니다.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인을 해야만 자기의 수업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 수업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놉니다. 왜냐하면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철학을 공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수의 엄포와 권위 앞에 그냥 힘없이 모두가 다 자기의 노트를 하나씩 찢어서 God is dead라고 다 쓰고 사인을 하고 제출을 합니다. 이때의 크리스천 대학생인 자시 위트는 그 순간 주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서 끝내 용기를 내고 그 교수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수는 유일하게 자기의 요구를 거부했던 자시 위튼이라는 학생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매 수업 시간 마지막 끝나기 20분 전에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수업에 그의 증명을 통하여 모든 참여했던 학생들이 자시 위튼의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증명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결하게끔 이제 교수가 제의를 합니다. 자시 위튼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죽지 않았는지를 교수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수많은 학문적인 근거들을 준비합니다.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을 보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교수의 정확한 논리 앞에 무참히 패배를 당하고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학문적인 지식이 짧은 자기 자신이 교수와 논쟁을 벌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힘든 것인지, 마치 바위를 향하여 계란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인지 그가 갈등을 합니다. 계속 할까 말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이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설픈 논리이지만 교수와 대항을 합니다. 끝까지 교수와 논쟁을 합니다. 하도 이 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논쟁을 교수에게 하니까 이 권위에 도전을 받은 교수는 아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교수가 화가 나가지고 이 학생을 향하여 막 쏘아대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자시 위튼이 교수를 향하여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합니다. 왜 교수님은 그토록 하나님을 미워하십니까? 이때 교수가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감정에 복받쳐서 이 학생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어린 시절 어머니가 병이 들어 죽어가는 그때에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내 기도를 어떻게 안 들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시 위튼이 다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끝으로 그 수업 마지막 끝에
들어왔던 모든 학생들은 조시 위튼과 레디슨 교수 사이의 논쟁에 대한 판결을 해야 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어떤 한 학생이 일어나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God is not dead. 옆에 있던 학생이 또 일어납니다. God is not dead. God's not dead. 수 없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God's not dead.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레디슨 교수는 자기 모순에 빠졌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진한 감동을 얻었습니다. 논리성도 그렇게 약하고 학문적인 지식도 없는 조시 위튼이라는 그 대학교 1학년생이 그 엄청난 논리와 지식을 소유한 철학가 교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가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래서 능력 있는 자, 영향력이 있는 자, 논리성과 설득력이 탁월한 자를 통하여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나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드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전파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참 힘들어하고 고민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encounting 하는 자만이 바로 이것은 나의 삶의 이론을 넘어서서 다시금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활을 나의 능력으로 소유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도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납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 예언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실현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인하여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이후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파로 나갈 때마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넣어주면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 사단 마귀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섬에 들어갔을 때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전혀 사도 바울이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육체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약도 없고 의료시설도 없는 열악한 곳에서 열병이 난 그 어린아이를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이 붙들고 기도하면 약도 쓰지 않는데 일어난 그들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미신과 악신에 사로잡힌 원주민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러 갔던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 저 남미의 선교사님들 보세요. 그 어둠의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악신들이 물러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우리 남미 선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남미 선교를 가지고 그 남미에 살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치료해주고 기도해주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남미의 여인들을 보니까요, 왜들 이렇게 마음에 상처 아픔과 울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남편들이 다 가정 버리고요, 미국에서 돈 벌겠다고 떠났는데 10년 15년이 돼도 돌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그러니까 여인들이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과 좌절감에 쌓여가지고. 근데 한번 보세요, 뭐 우리 교회가 가서 경험한 것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의 병이니까 뭐 약도 못 주잖아요, 우리 의료 선교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면 저들을 붙들어 놓고 그냥 이것은 약 먹을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기도를 해주니까요, 자기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맺혀있던 이 뭔가가 기도하는 순간 확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가슴에 평강이 시작이 되고 기쁨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에서요, 부활의 기적을 믿는 자들은 삶의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마음의 울분과 분노,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저들에게 맺혀있는 가슴의 멍들이 뚫어지고 새로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평생 자신이 붙들고 살았던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도 부인하고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내 가슴에 새겨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까?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인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21년 동안 예수 거부했던 그분이 예수 만난 게 기적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God's Not Dead라고 하는 이 영화의 마지막은 그 완고하고도 고집스러웠던 무신론자 레디슨 교수가 결국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장면으로 마지막이 장식이 됩니다. 이 레디슨 교수가 마지막 순간에 교통사고로 막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을 때에 우연히 그 길가를 지나던 한 목사님이 발견하고 그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교수를 향하여서 파라메딕 앰뷸런스가 오기 전까지 급하게 그를 향하여 마지막 예수에 대한 확신을 시켜줍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시겠느냐고. 이때 결국 레디슨 교수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거 실화예요. 죽음만큼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되돌아보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모두가 다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슬프지만 의미가 있어요. 완고하게 한평생 자기 자신의 논리와 이론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레디슨 교수, 그러나 그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만큼은 그는 솔직해진 거예요. 거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의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로 죽음의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고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인생을 무의미와 허무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보장받은 것 때문에 내가 죽음을 기대와 감사로 맞이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을 맞이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보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보장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매일마다 새로운 기적의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